시편 114편, 115편, 이사야 51장, 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평생에 이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라.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열린 이 다니엘은 다니엘 9장의 이 은혜가 다니엘서 9장 10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비가 오나 바람이구나 우리도 이래 살아가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많이 참 근심 걱정 때로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 밀려오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항상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힘을 얻고 더 얻습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 생명의 양식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이에 참 금과 은이 있으면 또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금과 은보다 더 귀한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 구원의 복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이 빈궁한 자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그의 근세가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복음을 거역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는 악인은 나중에 지옥불에 들어가서 이를 보고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성도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이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차집사님 전도하면 전도를 받고 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잖아, 그죠?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결국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것이 좋은데,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가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24장에는 이 구속함을 받은 사랑의 공동체의 10가지 규범들, 이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셨죠, 그죠? 모든 일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그 사랑, 거듭남과 산소망, 영원한 위로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이미 우리는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 은혜에 하나님의 자녀의 이 넉넉함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이 시편 114편은 구속의 성취와 구속의 적용, 이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 또 복음의 성취와 그 적용을 입은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을 이 시편 114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은 영광을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한다. 어제 참 대구 CCC를 맡아서 아주 참 복음을 전했던 간사님이 이제 86세가 되어 미국에서 자녀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 남은 여생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 이사야 51장은 남은 자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 우리가 이렇게 참 주의 복음을 위해 참 남을 해꾸지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복음으로 돌아오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상은 온갖 더러운 짓을 하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자기 그 자유를 막을 수 있겠냐마는, 이 국가 지도자들이 이단 교주같이 행시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 교주처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계계가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막지 못하면 우리가 저 이만희한테 끌려가는, 이만희 밑에서 우리가 생활하는가, 허경영 밑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지 말 안 들으면 북한 체제, 시진핑 체제, 푸틴 체제 이거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체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지만 국가 체제 전체를 이만희 체제, 허경영의 체제, 김정은의 체제 거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온갖 더러운 짓을 거짓 선전 선동을 하잖아. 그죠? 그럼 허경영의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만희 말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저 좌파들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쇠고기 미국 소 무마 머리 송송 완전 썰어진다. 온갖 괴담이 나돌았죠. 그죠? 그 지내놓고 보니 저게 전부 다 거짓말인 줄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텔레비에 나와 아주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가 나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아이고 텔레비가 설마 거짓말 하겠나 싶어 사람들이 그 전부 다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죠? 국가 체제 전체를 이 사이비 교주 체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무시하는 그런 체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참 때학빛 아래서도 이 참 부정선거 빨리 밝히라고 이야기하는 이 애국자들의 말에는 귀를 안 기울이잖아요. 애국자들의 말에는 그걸 나라의 근본 부정선거 무너지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부정선거 이게 저지르면 당장에 그거부터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제일 급한 게 그거부터 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정선거 이것만 막으면 의료 사태 저것도 다 막아요. 왜냐하면 의료 사태 이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할 수 있는 올바른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이거 아니다 잘못됐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들이 전부 다 엉터리 같은 소리 해야 되니까 얼마나 나라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이만희한테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허경영 밑에서 그 빠져가지고 이 말하면 금은 보화가 쏟아진다, 물건 영건 준다 해서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서 이 인간 저 인간 온갖 바다 짐승 땅 짐승이 사통 발통해서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이사야 51장 남은 자들이라 그래요.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51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조직에 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개인의 인권의 자유를 존중히 여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차 집사님의 신앙의 자유, 박 집사님의 신앙의 자유, 공 선생님의 신앙의 자유, 저의 신앙의 자유, 우리 성도들의 자유, 새벽기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차는 차원에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안 온다고 막 정죄하고 참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엄마 우리 생각 같아서 더 좋고, 이게 안 오면은 개인적으로 자기들은 삶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또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신앙의 자유를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기계적으로 몰아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기계적으로 몰아가면 나는 하는데 니는 안 하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에 얘기 안 오더라도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신앙의 자유를 존중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모든 걸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 자기 손아귀에 넣어보려고 하는 이 국가 체제가, 이게 사이비 교주처럼 되면, 북한 체제처럼 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나라의 근간이 바로 세워지도록, 자유 대한민국의 이 자유가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야 정말 외쳐야 되겠고, 우리 강병교회도 이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사야 51장 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보통 졸업식에 아주 모범생인 사람을 답사, 축사를 시키잖아요. 그죠? 답사를. 그 답사를 하는데 그 고등학생이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인가 봐요. 졸업하면서 문고를 써가지고 보여주니까 교장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졸업장 못 준대. 네 간단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요 이야기만 하면 내가는 봐주겠는데 네 신앙 이야기를 하면 졸업장 못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 고등학생 속에 있는 마음에 성령께서 막 격동을 시켜서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래서 정말 울먹이면서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속의 말씀 따라 예수만이 우리의 주가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주 예수의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쫙 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이 학생은 또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한 학생은 졸업장도 못 받았대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장에 졸업장 못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길을 꾸준히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요.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사람들 볼 때 이게 옳다, 주님의 말씀이다 싶으니까 이 길을 가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게 엄청나게 큰 거 잃는 것 같은데 주의 뜻에 순종해놓고 보니까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내놓고 보니까 한없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진짜 이웃의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 진짜 사는 길이 뭔가를 보여줬잖아. 그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생의 근본임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마음에 내 율법을 통해서 내 죄와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등학생, 교장생 이 졸업장 안 준다는 그걸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외식적인 그런 기도도, 외식 같은 그런 기도도 안 해야 되겠지만은, 그죠? 그리고 우리 식당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이거
부끄러워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박 집사님.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저는 막 어떤 사람들은 같이 우리 막 같이 놀고 밥 먹고 하면 시장 같이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가면 우리 배 집사님이랑 같이 놀러 가잖아, 그죠? 뭐 사람들이 있더니 말만 저보고 목사님 가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은 벌써 내가 목사라는 걸 다 알아야 하나요? 그러면 내가 정말 참 목사라는 이 정체성, 자존감,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그 하나님이 보신다. 우리가 더 경성하고 살아야 되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목사라는 이 소리 때까지 목사라 그러지 말고 아저씨라 해라, 아저씨.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부끄러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더 싫어하잖아요. 외식적인 것도 싫어하고 아주 근엄하게 옷을 달고 이렇게 사는 것도 외식적인 것도 싫어하지만 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 이것도 더 싫어하죠, 주님이. 예?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쭉 보면 선생님들이 연초에 부서 배정을 하잖아요. 뭐 공직사회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부서 배정할 때 어렵고 힘든 부서가 있고 그래도 좀 만만한 부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학교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지 않는데 세상은 크리스찬한테 좀 힘들고 어려운 거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절대 안 밝히잖아요, 그죠? 그런 분위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도 옛날에 학교에 이런저런 부정한 것을 보고 막 그 뭐 뇌물을 주고받고 하는 이 내한테 눈에 보이길로 제가 그 뇌물을 받아가는 선생님한테 이걸 받아가지고요 다시 돌려주니까 나중에 막 교장 선생님이 막 내한테 와서 막 이게 네 돈이가 내 돈이지 그러면서 막 하더라고. 그래서 막 이 학교 싫으면 나가 하더라고. 막 그래서 내 나가지요. 그래서 안녕히 계시셨고 그럼 나왔다니까요. 당시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했는데 진짜 지내놓고 보니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이거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정말 크리스찬인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해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그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중앙선관위 직원들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네? 진짜 진실된 크리스찬이 있으면 하나님이 한없는 위로를 주세요. 그 진짜 어렵지, 그 길을 간다는 게. 저도 학교를 나와가지고 가면 진짜 동생들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해야 되는데 생활에 이게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지만 지내놓고 보면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긴 여정을 봐야 되겠죠, 그죠? 이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또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죠? 므낫세 시대를 살아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므낫세 시대, 히스기야, 므낫세, 히스기야 시대에도 그 앞에 아몬 이런 시대에 굉장히 힘든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그런 시대에 참 주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세월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한없는 위로를 주시는구나. 당장에는 어렵고 힘든 일 같아도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당시에는 참 좋다 싶은데 당장에 하나님이 막 혜택을 베풀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 당장에는 없는 것 같아. 우리 누나도 이 의의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갔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습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래 잘 사는데 저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밖에 없습니까? 누님 오래 참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복음 안에서 거듭남과 산성한 마음의 평강은 얻었겠죠,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나 육적으로는 나사로가 거짓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위로받았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차 집사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나사로가 육적으로 이 세상에서 위로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지만 죽음 이후에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했을 때 세상 고생 다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주님 바라보며 꾸준히 가다 보면 어느 날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날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믿으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재림의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금생에서도 한없는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계시록 21장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복음으로 인하여 두 방면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기노마이. 기노마이란 뜻은 새로운 시작이라 그랬어요. 평상시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삶의 모든 정황이 있잖아요, 그죠? 살아가는 모든 정황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움을 바라며 박 집사님 의사로서 차 집사님 또 주어진 삶의 여러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죠? 살아가면 수없는 바다 짐승, 땅 짐승들이 이리 유혹하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또 내 마음에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도 나도 모르게 막 그런 거 튀어나오죠. 그때마다 주여 외치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어느 날 불현듯 와요. 제가 우리 그 간사님이 미국에 지금 86세 그 아들, 딸 참 미국에 하버드,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의사하고 상당히, 그때 아들 꼬마이처럼 이래 봤던데 성재라고, 그것도 또 보면 큰 게 미국의 장로님이 돼가 있고 얼마나 반갑던지. 그런데 40년 전에 봤던 그 친구가 그 아이가 지금 어른이 돼가 본 게 꼭 어제 반 사람 같더라고. 어제 반 사람. 40년이 불현듯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불현듯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보면 우리도 날아가지, 신속히 간다. 그날 가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 서로 기쁘잖아요. 복음을 떠나버리면 나중에 천국에 만납니까? 못 만나죠. 복음 안에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만나는 날이 오죠. 그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어느 날 이나 새 하늘 새 땅에 이를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제가 오늘 계시록 21장 내용을 보면,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공중 근세 잡은 자 마귀 있죠.
예, 이 흑암의 근세 잡은 자 마귀, 처음 땅은 땅 짐승, 예? 땅 짐승, 땅의 일을 구하는, 지금 보면 막 거짓말로 선전선동해가지고 사이비 교수같이 땅에 막 잘못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꼬시는 이런 짐승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 있죠. 거짓 선지자, 거짓 사상가들이 있잖아요. 선전선동으로 국가 체제를 사이비 종교화 시키려고 하는, 지금 북한은 김정은 숭배하죠. 이게 신천지보다 더해요, 안 해요? 그 사이비 교주 집단이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쏘가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사이비 선전선동하던 그런 땅 짐승들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런 이야기라. 땅이 없어졌고 새하늘 새 땅이 있는데 왜 땅이 없어져요, 그죠? 이 바다 짐승, 땅 짐승, 바다도 바다 짐승이 있죠. 바다 짐승. 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새하늘 새 땅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공중 근세 잡은 자 마귀, 땅 짐승, 바다 짐승이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어디가 있어요? 20장 10절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 공중 근세 잡은 자 마귀를 공중 근세 잡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 처음 땅, 공중 근세 잡은 자 마귀가 어디에? 불과 유황못에, 거기는 그 짐승, 바다 짐승, 김정의, 김일성이 같은 인간들, 그죠? 해결치 않았던 거짓 선지자 땅 짐승, 여기 바다 짐승을 정치 권력으로 믿는 자를 핍박하는 짐승을 바다 짐승이라 그래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권력으로, 사상으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허경영이 이만희 같은 이런 인간들이 땅 짐승에 해당돼요. 폭력으로 믿는 자를 드드드드득 갈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바다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수가 참 바다 모래 같죠, 지금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 밤낮 새새도록 어디에 떨어졌어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것들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제는. 지금은 활동하지만 다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는 악한 짐승이 있다 없다?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곳에. 악한 짐승 전혀 없으니, 이 가사가 나오죠. 예? 악한 짐승 전혀 없으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 새 땅에는 흑암의 근세가 조금 더 있다 없다? 없어서 이 계시록 18장에 이렇게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니 큰 근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뭐가 환해지더라? 땅이 환해지더라. 왜? 새하늘 새 땅을 말합니다. 이 계시록은 이 반복적으로 국면을 달해서 종합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새하늘 새 땅은 환하게, 그야말로 흑암의 근세가 전혀 지진 나고 뭐 화산 터지고 이런 거 없어요. 새하늘 새 땅에. 예? 이 바다 짐승, 땅 짐승, 제약이 다시는 넘보지 못하는 영원한 영생에, 그게 기노마이 가는, 이게 계시록 21장 6절에 새로운 시작이라. 새로운 시작.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이걸 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고 오는 이 금생에서는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는 한없는 영광이다. 땅이 환해지더라. 예, 바다 짐승, 땅 짐승, 공중 거저 잡은 자 마귀가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있지 않더라. 이들은 어디 간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이 세상 복음을 거역했던 이 악한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래요. 예?
뭐가 되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다 한 곳에 처박아 넣어보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에. 이 종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시는 이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새하늘 새 땅에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예수의 유이 순수한 순결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그곳에서 계속 다녀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까? 사실 신천지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와라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자꾸 거기 빨리 들어가면 진짜 비참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런 흑암의 근시에 빨리 나와라 이 말이에요. 재앙을 받지 마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보니까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새하늘 새 땅에 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네? 신부, 주님의 신부. 여기에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매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뭘 보인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사실은 이게 크고 높은 산이란 말은 실제로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경은 이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신령한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크고 높은 산이란 말은 요한도 지금 밤모섬에서 현재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영광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그죠? 고난 중에 있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자기는 현재 거듭남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를 누리지만은 몸의 부활 새하늘 새 땅은 지금 당장 좋습니까? 멀리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멀리 지금 요한이에게 이거 보여줬지만 요한의 부활의 몸을 입는 새하늘 새 땅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사는 것은 요한에게는 멀리 있는 건 맞죠? 우리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도 당장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봐야 됩니까? 멀리 내다봐야 됩니까? 그리고 성경도 어떤 단편적인 것만 봐야 됩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통일성 있게 연결해서 봐야 됩니까? 연결해서 봐야 되죠. 그런 걸 잘 못 배웠죠, 그동안. 이 전체를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멀리 내다본단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일관성 있는 그 관점에서 쫙 보게 되면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장차 모든 성도가 어떤 영광에 이를지를 미리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천상교회 지금 성도들이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우리 영혼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아버지 집에 가게 되는데
그 영혼이, 천사는 물질입니까? 영적으로 존재합니까? 영적으로 신령한 존재잖아, 그죠? 안 보이지만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천사를 못 보죠. 근데 때로 현현하죠. 지금은 거의 안 나타나요. 보이지 않지만 천사는 있어요, 없어요? 천사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성도들을 섬기는 천사예요. 우리가 천사보다도 낮은 지위입니까? 높은 지위입니까? 성도들이 더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에요. 예, 보호하시고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해줘요. 지내놓고 이래 참 보면 우리가 때가 참 아직 때가 차면 천국에 가겠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아차 싶으면 그때 야 누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육신이 장막지 무너지겠다 싶으면 그런 때도 많잖아, 그죠? 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구나, 이런 경우도 참 많아요, 뒤돌아보면. 그래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는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본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게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어 전체적인 공동체로 형성했을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떻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무엇과 같다?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래 갔을 때도 40년 전에 지금 여기서 만났던 사람 지금 뭐 상상이 잘 안 가. 어떻게 됐을까? 그때 만나보니까 대부분 알아봐야 안 알아봐요. 우리들도 이래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천국 가면 아이고 사실 잘 만난다. 아이고 우리 엄마 만나구나. 다 알아보겠죠, 그죠? 예? 그 신령한 존재로 천국에서 만나보는 거예요. 예? 강아지는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택도 없어요, 그죠?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보고 막 개 장례식 좀 치러달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이 도시교회에 많아요, 지금 서울에. 여러분 저보고 장례식 치라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개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예? 개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의 육체도 흙은 가고 영혼은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에 따라서 음부, 천국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이때는 놀랍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이야기를 미리 성령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날에 가면 지금은 도무지 믿지도 못하고 이런 거 생각을 해요, 잘 안 해요. 이거 생각하면 쫀쫀하니 뭐 내가 좀 돈 없고 뭐 어떤 사람들이 멸시 받아도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진짜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진짜 부자잖아. 지금 뭐 있어봤자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그죠? 예? 근데 맨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하고 우울감 가지고 요지랄을 하죠, 그죠? 진짜 요지랄 맞아요, 안 맞아요? 육체의 본성대로 사는 거라, 그죠? 진짜 우리는 그 성의 빛이 나는 진짜 든든히 성경을 아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은혜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니까 든든해요, 안 해요? 진짜 자존감이에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저들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기도가 응답이 되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이. 그런 귀한 넉넉한 존재, 그런 게 있으면 든든하잖아, 그죠? 좀 고생을 해야지. 지금 아직 자격이 덜 돼서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 땅에 이 정말 하나님 사명이 끝나는 날 데려가요. 소명이 뭔가.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그의 새 예루살렘 성,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기 중요한 것은 그 준비한 것이 무엇과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준비 단장, 따라합시다. 준비 단장. 이 준비 단장이 미용실에 가서 결혼식 하기 위해서 화장하는 겁니까? 피 흘려 싸우는 겁니까? 피 흘려 싸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그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이 성도의 길을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는 정말 참 주일 예배 하나 참석 안 하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 신랑을 위해서 하나 한 거 없이 천국만 쏙 들어가려고 하면 그거는 고난은 싫어하면 그 주님이 부끄러워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진짜 아는 사람 같으면 주일 예배 드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주일 예배 드림으로 오는 손해를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실제로 지내놓고 보면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박생인 집은 손해입니까, 손해 아닙니까? 예? 큰 이득이죠, 그죠? 큰 이득인데, 근데 사람들은 손해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예? 바빠서 못 온다는 말은 교회 가면 내가 손해되기 때문에 안 간다는 말 아닙니까? 바빠서 못 간다는 말은 교회 가면 내가 손해될 볼 일이 많아서 안 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니까. 정말 그거는 참말로 뭘 큰 걸 몰라서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귀한 거 주시는데, 그죠? 예? 주의 뜻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되게 안 해요, 그죠? 이 준비 단장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지금 우리 육을 입은 이 몸으로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비록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날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날 때 혈과 이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못 받아요. 무엇은 어떤 몸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죄를 지은 몸이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이 거듭났지만 죄 지은 몸이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천국 가게 되고, 그죠? 재림의 그날에 거듭난 영혼이 몸의 부활을 입어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리니. 우리 몸도 이제는 이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첫사람 아담의 몸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죄를 지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몸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더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노라. 이 피조 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의 피조물로 바뀌죠.
새롭게 바뀌. 이게 새하늘 새 땅이다 말이에요. 그죠? 새하늘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니.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갱신하는 거죠. 그죠? 이 지진 뭐 화산 폭발 이런 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게 일어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광의 자유의 몸은 그걸 다 극복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 새하늘 새 땅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화산 폭발이 일어나도 그걸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영광스럽게 볼 수 있으면 우리 몸이 그걸 다 극복하는 자유의 몸이 되면 화산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섭겠죠. 그죠? 그 영광의 자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다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죠? 그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 자, 그래서 다 이루었다. 여기 이루었도다. 그런 이 말이 기노마이 그런 이 말이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 알파는 처음 시작이, 오메가는 영원한 영광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부터 재림 때까지 거기 안에 역사라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오메가 세상은 다시는 이 시간 개념이 없어요. 늘 오늘이라. 영원한 오늘.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몸의 부활과 새하늘 새 땅에 다시는 아픈 것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세세토록 주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각자 주신 역할극이 있겠죠. 천국에서도. 그죠? 그 주님과 함께 살게 되리라. 그래서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거 다 왜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점술가처럼 되고 이렇게 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여기서 벗어나는 그 길 무엇을 주셨어요?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거역하니까 여전히 이 짓을 하고 있죠. 그죠? 네, 지금하고 똑같은 거.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예요? 차집사님? 선악과 따먹고 나서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어 있으나 지금 일반 은총 속에 있잖아요. 불신자도. 그러나 둘째 사망은 뭐가 끊어지는 것이다? 일반 은총이 끊어지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음부나 불과 유황못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예? 다시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져 가지고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흉악한 짓, 살인자들, 음행, 점술가들,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이 어느 가운데 있어요? 지금 현재 첫째 사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아직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은총을 베푸신다? 일반 은총을 베푸고 있는데 이 일반 은총이 끊어지는 시점이 불신자들에게는 언제예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다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음부에 들어가는 것,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이게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는 다시는 기회가 있다 없다? 때는 늦으리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뭐 태어나고 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뭐 축복받았니 어떠니 저떠니 내 아들 뭐 대학에 들어갔니 어떠니 이런 거 하지만 예수 못 만나면 이게 태어나는 게 좋아요? 안 태어나는 게 좋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아할 뻔은. 그래서 낙태된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죠?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고 낙태된 자가 더 복이 있다. 지 정의를 가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세상에 이것저것 좋은 거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복 받았니 안 받았니 예수 믿지 않으면 이거는 영원한 멸망이다. 이 둘째 사망은 그때 가서 결정합니까? 오늘 결정합니까? 오늘 잘 믿어야 되죠, 그죠? 이런 각도에서 자 이게 크고 높은 성곽 12문 12지파 12지파의 터가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 언약 12사도의 터는 복음 메시아 언약의 완성이 1차적인 완성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과 복음이 24장로의 터라. 12지파도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메시아 언약에 장차 올 메시아 언약 복음이에요. 12사도는 복음을 증거할 새로운 12지파죠. 그죠? 12사도.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영원한 언약 1000대에 걸쳐서 말씀하신 구원의 복음을 말해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구약시대의 택한 자, 신약시대의 택한 자, 이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 그래서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전부 다 이 문에는 그 성곽의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제 12사도, 12지파 이거 두 개 곱하면 144. 예? 거기다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이 전부 다 무엇과 결부된 내용이다? 복음과 결부된 거죠. 그래서 성곽을 갈 때자 있는데 성의 장 광고가 똑같다. 그래서 여기 갈 때자 길이 너비 높이가 같다. 이 말은 이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복음, 동일한 성령으로 이 성에 참여하지 자기 공로 가지고 참여하는 거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 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144규빗 사람의 천사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그 성곽은 폐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정말 여기에는 악이 전염도 없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래서 그 성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이 기초석 성곽에 새 예루살렘 성곽이잖아, 그죠? 그 기초석이 저와 여러분의 기초석이 뭐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집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모퉁이의 머릿돌,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돌, 그게 기초석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 성곽의 기초석이에요. 이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기초석인데,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어 부활의 몸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각색 보색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복음입니까? 기초석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기초석의 12국면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박 집사님도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의 벽옥 같은 국면을 자랑하고, 차 집사는 복음의 남보석 같은 국면을 자랑하고, 사모님은 복음의 옥수 같은 국면을 자랑하고, 복음의 녹보석 같은 국면을 자랑하고,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째는 자수정이라. 다 이게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을 이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 12문은 12진준이
다 12문이 있더라도 각각 무슨 진주로 되어 있다? 한 개의 진주. 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예? 다 12 르벤을 통해서 르벤의 보물이 묻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 나는 한 개의 진주.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시몬 너의 보배는 뭐니? 베드로야 너의 보배는 뭐니? 나는 한 개의 진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 그죠? 다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몇 개의 진주다? 유일한 한 개의 진주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더라.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돼야 안 지켜야 돼요? 복음의 순수, 흰돌이잖아요. 흰돌. 예? 맑은 유리 같은 길이라, 정금이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그래서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체가 다 성전이에요.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여러분 왜 성경은 자꾸 어린 양을 강조할까요? 이 어리다는 말은 양이 정말 이 어린 양이란 말은 그 영광스러운 분이 자기를 낮추어 어느 정도로 낮추었어요? 사람으로 오신 것도 엄청나게 낮추심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 그래요. 엄청나게 자기를 낮추신 분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어린 양 앞에 겸손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오. 사람으로 오셨다. 자기를 비워 종으로 오셨다. 더구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이게 어린 양이잖아.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란 말은 자기를 낮추사 책을 취하심에, 그죠? 자기 낮추심을 말하면 비하, 자기 비하. 우리는 전부 다 교만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전부 지가 좀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망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 망국 땅의 왕들은 전부 다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듣고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나라와 제사장, 땅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죠? 땅의 왕들은 김정은이처럼 왕 노릇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왕 노릇합니까? 예, 그게 땅의 왕들이에요. 예, 김정은이가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다. 윤석열이가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잖아. 그죠? 윤석열이도 김정은이도 회개하면 땅의 왕들이 되죠.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래서 자기 영광을 천국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저것 한 개의 진주, 주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셨고요.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남을 드러내신 그것이 제게는 나의 영광입니다. 한 개의 진주, 예수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공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자기의 영광이라. 베드로의 영광이 히스기야가 나중에 애굽의 어떤 세상의 보물을 자랑하다가 이사야로부터 책망을 해가 다 빼앗기고 말았죠, 그죠? 자기의 영광은 주 예수의 복음이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 만국의 영광과 존귀, 이 세상에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했잖아요. 학개서 2장 7절 9절에 이래 보면 만국의 보배가 영광과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이름이 집사님 이름이 기록되어요.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게 해주시도록, 또 아는 사람들은 더 확실한 이해로 삶의 모든 정황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구원에 듣게 하시고 적용케 하신 이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부분을 잘 이해하고 삶의 이 정황에서 지정의가 우리가 정확하여 올바로 처신하며 올바로 인도하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주님, 참으로 저희들은 주님의 복음으로 거룩한 주의 영이 가하는 주의 성소가 되었나이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가하는 주님의 집이 되어서 주님의 집에 참으로 영광스러움에 부끄럽지 않는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은혜의 손길의 도움 속에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참으로 주님 이사야 말씀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 덕이 되는 참다운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참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없는 자의 황폐한 성소에 주여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율법을 통해 아버지 인생의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주여 그 문제의 하답 하나님의 아들의 값없이 주시는 복음의 이 영광스러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참다운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예.